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겁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살지 말고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무슨 편지인지 아시겠죠? 오늘이 또 특별하게 3월 1일입니다. 누구 편지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중근,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죽게 생긴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냥 죽으라. 바로 죽는 거니까, 옳은 일 하다 죽는 거니까 그냥 죽으라 라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어머니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왜 이등방문을 총으로 쏘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군인이다. 군인이 적장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 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분을 이제 순국선열 이렇게도 부르고 의사 이렇게 부르고요. 예, 존경하고 있습니다. 1968년 4월 4일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분은 총을 맞아서 돌아갔습니다. 멤피스의 조그만 여관 2층에 있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실은 일주일쯤 전에 왔었어요. 시위 때문에 왔었는데 그 시위에서 과격한 일들이 벌어져서 경찰이 진압하다가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멤피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멤피스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이나 FBI도 죽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니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좀 안전하게 계십시오. 최고 호텔에 계시고 최고로 안전한 데 계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조그만 2층짜리 호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그만 2층짜리 호텔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난간이 되고 마당이 되는 그런 2층짜리 호텔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전날 꼭 죽을 것을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 모세가 마지막을 대하는 심정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총에 맞았습니다.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영웅이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숨을 내어놓을 때는 그 죽음을 불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는 그만한 이유가 자기가 군인이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40일을 세면서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는 계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복음서 몇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요한.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성경이고요. 이 성경은 끝에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 한 장에는 모두 결론이 부활로 맺어집니다. 부활 전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그 앞에는 십자가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예수님 설교하셨고요.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 치유하셨고요.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결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는 가는 길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설교하셨어요.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마음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모양일지 옆에 누가 설지는 뒷일이고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저거보다 컸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원래 십자가는 벌이잖아요.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우리 티켓 끊죠. 조금 더 티켓 끊으면 돈을 많이 물어내죠. 더 잘못을 하면 가둬놓습니다. 더 잘못하면 너는 사람 사는데 살면 안 된다라고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극형을 내립니다. 그것이 사형이고요. 그 사형 중에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로 움직이시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죽는지, 내 죽음의 의미가 뭔지 너희가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나라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죽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왜 죽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해요. 말한다고 다 알아듣겠어요? 십자가로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내 의미를 말씀하셨대요. 왜 십자가로 가는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자, 한 가지 알아듣게 설명해 줄게.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세요. 왜요? 한 가지 대답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고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가고 있고 십자가 질 거야. 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목자 되셨습니다. 우리를 양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셨고요.
우리를 양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셨어요. 이 목자의 비유는요, 이 유대 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드는 비유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유명한 시편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거 항상 듣는 예예요. 나는 목자야. 양들은 일단 겁이 많아요. 그리고 고지식해요.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말만 들어요? 목자 말만 들어요. 목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들어올 때 되면 저녁 때 들어와야 되는데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목자가 부르고 목자 목소리가 들려야만 해가 져도 들어올 수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깜깜해져도 산에서 올 수가 없어요. 목자 목소리는 들리는데 실제로 서 있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목자하고 양하고 관계예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야. 왜 목자냐 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랬어요. 나는 내 양들을 알아.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인도할 거야. 안전하게 할 거야. 챙길 거야. 기를 거야. 내가 목자니까. 목자 아닌 사람은 도둑이고 나는 양을 알기 때문에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아신다고요. 내가 오늘 다리를 살짝 절면 어느 쪽 다리가 절인지를 아신다고요. 내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지도 아신다고요. 내가 오늘은 왜 걸음이 빨라졌는지도 아신다고요. 내가 왜 나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지도 아시고요. 나는 왜 아무 때나 아멘을 하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도 주님 아시고요. 왜 교회를 떠날 수 없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고민도 하시고 성품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목자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로 가는데 그래서 죽을 건데 내가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고 어떤 목자?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 왜냐하면 왜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 나와요.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절이 또 나왔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기준이 하나예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게 맞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게 맞습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죠. 양을 왜 길러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잡으려고요. 왜 잡아요? 고기, 또 털, 담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가죽. 우리 얼마 전에 그 양가죽 겨울 코트 다 유행했잖아요. 가죽. 또 우유도 짜고요. 그죠? 그래서 양을 길러요. 양이 귀한 건 왜 귀해요? 이런 것들을 다 주니까 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사랑받다가 예쁘게 잘 커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예뻐해 주는 게 좋은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좋은 목자 기준은 달라요. 바로 그 좋은 목자는 어디까지 좋은 목자냐 하면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나 죽고 네가 살면 나 목숨도
주겠다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목숨이 제일 가치 있잖아요. 목숨이 없으면 건강하려는 것도 목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내가 나중에 잡기 위해서 길렀던 양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좋은 목자다? 내가 그 좋은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좋은 목자의 반대말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목자죠? 삭군 목자예요. 자, 일손이 부족하면 목자를 고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목자도 있을 것이고 일 잘 못하는 목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되면 위기가 닥치면 언제?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들도 아니므로 뭐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지면 달아난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리는 혼자 다니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리를 부를 때 그냥 이리 부르지 않고 뭐가 온다고 그러죠? 이리때. 예, 이리때. 영어 아닙니다. 이리때. 이리때가 온다고 그래요. 이리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죠. 왜냐하면 나 잘 살자고 뭘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거잖아요. 나 잘 살자고 고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도 있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풀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라고 부르죠. 탈무드를 설명해 놓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시나라는 법이 있어요. 미시나라는 법에 목자가 고용됐을 때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도 쭉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목자는 잘 양들을 지켜야 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리가 한 마리가 오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리가 몇 마리 이상 되면? 2마리 이상 되면. 2마리 이상 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이리가 2마리 이상 되면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삭군은 당연히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제 이름도 알아. 제가 왜 뒤에서 오늘 따라오는지도 알고 제가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제가 몇 살인지도 다 알아.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냐면 누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닥치면 양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양 대신 죽겠다. 은혜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비라고 그러죠. 섭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언제예요? 잘 모르시면 찍으세요. 그 예배당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맞죠.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때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이야. 내가 그거 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하고 우리는 목자하고 양 사이예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버린대요. 한 가지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이 끌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없이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죽기로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꼭 이 방법이 아니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약속하셨던, 선택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까. 어디까지 선한? 대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로 보면 냄새 되게 나요. 털에 온갖 지저분 건 다 묻혀갖고 다녀요. 말 진짜 안 듣고요. 완전 실망했어요. 성경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래가지고 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패팅주에 갔다가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데요. 요즘 같으면 아마 목자 예를 안 드셨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무슨 예를 드셨을까요? 나는 선한 사장이야. 손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선한 변호사야. 변호하다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게 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선한 의사야. 병을 고치다가 이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860년 출생인데요. 저희보다 조금 오래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이분 꿈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아가씨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로제타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아가씨의 꿈은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고 이 윌리엄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난 한국 갈 거예요. 당신 중국 갈 거잖아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아가씨 의사 선생님은 먼저 한국으로 갔어요. 아가씨를 잊을 수 없던 이 윌리엄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설득합니다. 나 중국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아들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891년 12월에 조선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9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서양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윌리엄이라는 의사 선생님과 로제타라는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결혼한 거예요. 1년쯤 지나서 이 윌리엄 의사 선생님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광성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일하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은 아시는 대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전쟁터는 어디였어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일본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병원에 오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철수했어요. 전쟁이 난 지 한 달 만에 서울로 철수했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진 가방을 들고 혼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제 돌이 된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게 되었어요. 그분이 평양에 가시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 그리고 후회 없다고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 사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니까 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질 건데, 왜냐하면 나는 목자기 때문에, 선한 목자기 때문에 기꺼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안중근 의사는 군인이라서 자기가 죽음을 택했다고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주님 주신 꿈이 있어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꺼이 지셨어요. 나를 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나 죽고 너 산다면 나는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주님 따르며 사는 동안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씩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